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루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바닥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접지 않는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내일만 우리 새벽기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내일 하루는 새벽기도 쉬고 목요일 그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도원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앞장에 보면 19장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죠. 뭐 바울이 잡혀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소동이 끝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작별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권했다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연속입니다. 그 앞에 에베소에서도 뭐 큰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또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뭐 핍박의 역사는 또 역시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매를 맞는 일도 당하게 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별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위로와 축복, 위로와 권면, 혹은 그 위로와 격려가 참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는 그래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아멘 해주는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이건 뭐 문화권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이게 확실히 덜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성도라도 몇 명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도 많거든요. 무슨 뭐 선물 준다 하면 막 와서 앉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르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번 만약에 한국에 온다든지 좀 쉬러 온다든지 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 뭐 너무 뭐 지나치게 물어보거나 그것도 사실 좀 실례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몇 명 모이느냐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 모이느냐도 묻지 말고 선교사님 말할 때까지는 묻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한평생 복음을 전해도 한두 명이 믿을까 말까 한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도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선교지는 뭐 막 자리가 차고 넘치는 선교지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다양한 어떤 선교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교사님들이 외롭고 힘들 텐데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는 뭐 놀라운 일이지만 또 뭐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복음 사역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 같은 것들 있고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드로아에 갔을 때도 역시 위로하고 또 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아주 특이한 일이 한 가지 생기는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튿날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아마 밤중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강론을 계속해서 했는데 모여 있는 다락방이 3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층이면 꽤 높지 않습니까? 3층에 있었는데 듣던 청년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졸음을 못 이겨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3층이면 꽤 높죠.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이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9절 후반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고 또 얼마나 큰 데미지입니까? 우리가 내일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뭐 가다가 예를 들어서 혹시나 뭐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뭐 갔는데 누가 뭐 기도원에서 뭐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사실 참 난감한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이게 기도원에 간다든지 하여튼 이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이 나쁜 일이 생기는 걸 참 주의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들 참 주의해야 돼.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뭡니까 잡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분당 우리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뭐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2사람이 죽었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한 사람하고 2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아우 그런 일이 생기면 기가 막히게 이게 어찌 할 바를 모를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이게 사실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안 졸았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또 밤새도록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야 되는데 조심하게 졸아도 이렇게 창가에 앉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마도 바울도 뭐 당황해가지고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사람들이 죽었는가 보다 막 그러는데 바울이 그 청년을 아마 끌어안고 뭐 본문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끌어안고 뭐 했겠어요. 그냥 잠시라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 청년이 여기서 죽으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안 그래도 핍박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또 빌미 삼아가지고 막 공격할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이 믿는 신은 뭐 가짜라는 둥 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그의 몸을 끌어안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길지는 않았을 거고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청년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라고 했지만 바울이 끌어안아 보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전후를 통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죽었다 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은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바울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아마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이고 생명의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또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믿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걸로 끝이야.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 그 청년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청년이 바울이 끌어안고 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부활의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새도록 교제를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그 다음날 사실 안 떠나면 이렇게 밤새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냥 자야죠 뭐 밤에. 그런데 내일 떠나니까 아쉽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내일 어디 멀리 떠나게 되면 밤잠을 설치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교제 나누고 싶고
떡을 떼면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계속 핍박해 왔는데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니까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 이것을 보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라는 말, 권한다는 말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혹은 뭐 대놓고 비난 안 해도 속으로 혀를 찬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섬기면서 살려고 하면요, 그걸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늘 양보해 주니까, 저 사람은 늘 도와주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어쩔 땐 외로워요. 어쩔 땐 외로워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한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조금 일찍 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건요, 참 불편하고 무서워요. 어쩔 때는 무섭고 외로워요. 혼자 앉아 있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사실. 기도 잘 안 되고 뭐가 어디서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막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하고 빨리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니까 참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도 위로지만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것도 위로예요. 이 서로 보고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도 위로고 같이 만나는 것도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를 많이 하시고요. 서로 격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 축복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로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까지 이뤄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재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아시아로 유럽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결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고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큰 위로를 받는 모습들도 저희들이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역시 주변에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 외로울 텐데 분명
마음이 힘들 텐데 하나님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따뜻한 말로 또 따뜻한 손길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저희들이 기도원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